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썩어질 것과 영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잠깐 했죠. 거지 나사로, 누가 봐도 인생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누구 하나 관심 가질 만한 형편이 못 되잖아요. 부자가 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접받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저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샘플로 아마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삶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이었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종료 직전에 한 골 넣어서 동점돼 가지고 승부차기해서 5대3으로 역전했어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골대녀 이야기예요.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성공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그 부자,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 그 부자가 지옥이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100년이고 천국과 지옥은 시간의 끝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서 결정되는 곳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고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천국 보증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전에 이미 확정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뭐냐면
분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도 거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분류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썩어질 것과 영생이라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썩어질 것이 영생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썩어질 것이고 처음부터 영생입니다. 그걸 뭘 비유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농사를 비유로 심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요. 이 썩어질 게 영생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는 것을 가지고 변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자라가는 과정을 변화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썩어질 게 영생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계속 변화해 가지요. 여러분 씨는 심을 때 결정나지 자라나면서 결정납니까? 이미 심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너는 콩이라 결정나는 겁니다. 이미 콩을 심었는데 나중에 자라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팥이 열립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8절이에요. 8절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7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해놓고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 뭐냐면요.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썩었기 때문에 인간이 심는 것은 죄다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부터가 의미가 뭐냐면요. 이 무엇으로부터라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원인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원인. 얼마 전에도 제가 원인 결과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는 주님이 일하신 결과지요. 원인이 아닙니다. 성도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육체로부터 뭡니까? 육체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심는 거죠. 육체는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육체를 위한 것밖에 생각할 줄 몰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부터죠. 성령으로부터. 원인이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럼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이게 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하는 줄로 이제 착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뒤에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원인입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인이기 때문에 된 사람.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성도를 사용해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 자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지요. 도구입니다. 쓰임 받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거둔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막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그러면 뭔가 좀 이 신령한 거룩한 티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래도 성령 받았다면 야, 방언도 좀 샬라샬라 좀 하고, 기도도 좀 믿습니다 하고 좀, 이런 모습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뭐 이런 소리 좀 하고, 그래야 좀 성령 받은 티가 나지 않겠냐. 이런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하면서 방언 받게 만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아직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체라니까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성령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 사람의 특징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걸 더 깊이 알아요. 내가 하는 짓거리마다 이게 죄덩어리구나 하는 걸 더 깊이 안다니까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나의 육체를 위하여 해서 절대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걸 더 절실하게 깨닫는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정말로 성도가 제대로 성령 받게 되면 나라는 것이, 나는 뭐 나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구나. 날마다 그걸 더 깊이 체험해요. 내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결국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뭐 그거 깨달아요. 그거 깨닫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죄덩어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성도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신령한 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신행생활 내가 참 거룩하게 해야지 하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인간은 몸이 있는 한 나를 위해서 포기 못해요. 인간은 내가 조금이라도 신령한 삶을 산다,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끄집어 당겨 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잘나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끄집어 당겨서 앉혀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종 고백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고백이 십자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말고 자꾸 자기가 행한 것 내세운다, 자기가 행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 상대한다, 그러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지 나사로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뭘 보여주겠어요? 거지 나사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거지 나사로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40일 금식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주일 성수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굳이 나사로가 자랑할 게 1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 나름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충성한 거 그런 거 내세우겠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십자가 말고는요 내놓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 말고는 진짜 내놓을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가 뭐냐? 육체가 뭐냐? 육체는요 그냥 사탄의 장난감이에요. 육체는 이 세상은 그냥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노는 게 사탄입니다. 네가 적당히 기도도 하고 적당히 전도도 하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그래 해외 선교도 좀 해. 그래 뻔때 나잖아.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충성도 좀 해서 그래서 네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고 생각하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나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 거지. 그래 이 정도면 뭐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렇게 만족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왜? 사탄의 전문성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면 가리는 겁니다. 천사의 탈을 딱 쓰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슨 뿔 달고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 사탄이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그걸 가장한다니까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드러내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칭한다니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참 목자라고 해도 거기에 그냥 목매단다니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천국 들어가겠다고 만드는 전략, 십자가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리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효과를 본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십자가만 전했다면 과연 10만 명 타령했겠어요? 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 무시하는 겁니다. 가리는 겁니다.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신천지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도 십자가 믿는다고 해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믿으면 행함을 보여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행함을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오해한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함을 오해한 겁니다. 믿으면 행해야지 하는 그 행함, 그걸 자기가 행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 딱 정리합니다. 내 행함을 깨부시는 믿음, 그게 행함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뭐냐? 내 행함을 박살내는 믿음, 그게 진짜 행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복음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적어두세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하나님 복도 주고 천국에 넣어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겨 앉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그냥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무조건 갖다 앉혀놔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예요.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님 잘 믿어냈고 복받아서 이렇게 부자 됐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나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설교와 간정의 본질이라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쓰레기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가 뭡니까? 쓰레기잖아요. 인생이 쓰레기라는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성령을 위하여가 안 돼요. 제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이 찌꺼기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자기 행함에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고 있으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포장 전문가예요. 포장 전문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레기임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은 쓰레기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아름답게 포장하는 포장 전문가가 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이 회칠했다고 했어요. 회칠. 속에는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 나는데 겉에만 하얀 회칠을 했다는 겁니다.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수십 년 된 아파트, 낡은 아파트 겉만 페인트 칠만 해도 와, 새 아파트처럼 보이잖아요. 겉만 회칠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화에 찐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바가 뭐냐면, 네가 그냥 더러운 썩어질 것인데 거기다가 회칠 잔뜩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다 회칠하고 있었어요. 다 회칠하고 있었어.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것, 더러운 것, 쓰레기라는 것, 배설물이라는 것, 찌꺼기라는 것, 이런 표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게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썩은 것인데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냐는 거예요. 내게 썩은 것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어요? 썩은 것밖에 안 나옵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의로움은 1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죽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이 점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뭡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없으니까, 되게 썩은 것밖에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하니까 회칠을 잔뜩 하는 겁니다. 이거 끊임없이 회칠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수천 명씩 예수님께 몰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천 명씩 누군가를 따라다닌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5,000명씩 막 몰려다녔다니까요, 예수님께.
누가 부흥 집회했는데 5천 명 모였더라. 그러면 지금도 난리 납니다. 그 사람 누군데? 야, 그 부흥 강사 누구야? 우리도 모실까? 뭐 이렇게 되겠죠.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5천 명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다 먹여버렸어요. 그러고도 남은 게 막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와, 이 사람 대통령 세우자.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도망가 버렸죠.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사무엘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경제 문제 해결해주면 뭐 누구라도 괜찮다. 메시아로 모시자, 대통령 모시자, 임금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한 안전장치, 이것만 확보되면 뭐 누구도 상관없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와, 이 사람 딱이다. 모시자. 이 땅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의 안정을 위한 장치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예수님 대통령 출마했으면 아마 다 당첨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냐? 다 돌려보냈어요.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그 다음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돌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했어요. 돌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떡 먹고 배부른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영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여기 이거밖에 생각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생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생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금방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놓고 도대체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네? 그런 반응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지. 주님은 지금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대래 묻고 있는 겁니다. 뭘 묻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인데 너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수 있어?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곧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들도 나랑 같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방금 엄청난 5천 명이 그냥 떡 먹고 배불러 놓고 영생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버린 더 결정적인 말이 뭐냐? 이 말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전체의 핵심이자 결론인 이 말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은요, 다 떠났다는 겁니다. 왜? 결국 12제자도 십자가에서 다 떠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에 사람들이 뭡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의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했으면 반드시 그게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육체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노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체의 본질인데 그 육체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다 까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아무 소용없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게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발로 걷어찬 거죠.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내 기도, 내 열심, 내 노력, 공로, 희생, 이걸 왜 이렇게 무시하지? 나를 왜 찌꺼기 취급하지? 나를 왜 쓰레기 취급하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보고 쓰레기 취급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니는 백날 무슨 짓을 해도 영생 못 얻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쓰레기 취급한 겁니다. 쓰레기 취급한 그것에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다 간 겁니다. 하지만 영생 쪽은 뭐겠습니까? 바울처럼 나 배설물입니다. 나 찌꺼기입니다. 맞습니다. 나 쓰레기입니다. 나 거지 나사로입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성도는 영생 쪽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 안목이 생겨가지고 내가 썩을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영생적이 아닌 것은 뭡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뭐 나를 쓰레기 취급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치고받고 싸울 기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령 충만한 티를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룩한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아, 나 찌꺼기라. 찌꺼기 주제에 무슨 나 쓰레기 주제에 무슨 뭐 거룩한 티를 내. 거지 나사로가 드러내 보여준 건 뭡니까?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어요. 냄새나는 더러운 그거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오픈됐어요. 보여줬다면 그 더러운 그것만 보여줬어요. 자신의 추함과 지저분한 것, 쓰레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시켰다니까요. 거지 나사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천국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한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원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한다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쓰레기 같은 인간, 썩어질 인간인데 찬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 성도의 삶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거두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 취급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으로부터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그런 귀한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처럼 드레핀 백합처럼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잘 노력해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썩어질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썩어질 것 속에 이 귀하고 귀한 영생을 집어넣어 주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신령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썩어질
쇳덩어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이 쓰레기 취급하여 버린 그 십자가가 가장 고귀하고 고상함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온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